빛이라 했지만은 우리는 아버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코로나19가 사라졌다고 참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고 눈물의 기도 탓이라고 믿는 자들의 아버지는 선포 탓이라고 참으로 아버지 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며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하여 주옵소서. 건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어둠 속에 매는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택한 영혼들은 교회로 돌아올지어다. 교회는 또한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와 다른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역사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은혜강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장님과 총무님 또 아버지님 감사 모든 선교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혜를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이는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12제자를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8월달입니다. 주님 더 깊이 기도하며 더 깊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날이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 12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아버지는 신학교 건립을 위하여 출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지도 오지도 못합니다. 또 아버지 필리핀의 선교사님은 코로나 확진이 쌓이기까지도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아버지 굳건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이 어둠의 때에 참으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개를 흔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어 나온 아버지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귀한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성령의 담비를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수가 넘치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안수하시고 우리에게 가득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는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는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2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그래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스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럼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프린트물 주시면은 제가 요절 말씀을 준비해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계속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지만은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설교. 세 편의 설교를 묶은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청중은 출애굽이 2세대들이다. 설교를 한 시기는 출애굽 후에 제 40년 11월 1일이다. 그리고 이제 헤스본과 아까 이야기 나왔죠. 바산을 정복하고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인 후에 이제 사기가 충전할 때야. 그때 이제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서 이제 여리고가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36일 동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 전승이 나온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36일이. 근데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2장을 살펴봅니다만 광야 40년 동안의 제약을 회고하면서 또 뭡니까?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서론인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비의 의미, 십계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십계명을 해설한 것이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0장까지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축복과 생명의 길을 택해라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마지막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축복을 해주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장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 땅 정복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아직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는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1장, 2장 4번 정도 나옵니다. 정복해라, 정복해라. 우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1세대들은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근데 1장에 두 번이나 이제 나아가라는 말은 가나안 땅 정복과 관련해서 주어진 명령이고 이렇게 해라는 것이고 2장의 두 번은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이제 2장부터 완전히 정복을 해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모세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2세대들이 순종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들은 다 광야에 죽어버렸는데 2세대들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정복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사라지잖아요. 2세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 사건이 강조되는 거예요. 첫째는 출애굽의 1세대들은 불신앙으로 40년 방황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받았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하님도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좀 쉴 때도 있고 보면 이게 참 방황했던 세월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때 저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짧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없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그때 이랬으면 더 아름다운 일들이 나한테 열렸을 텐데 세상 유혹이 너무 강력하고 또 이유는 있어. 다 이유는 있어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자식이 애미기고 남편이 애미기고 엄마가 애미기고 결국은 내 문제, 내 문제라. 내 인생 하나 내가 힘들게 살다가 보니까 예수를 못 믿게 됐다. 근데 알고 보면 그런 방황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2세대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동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아모리라면은 이제 구약 시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아모리. 그래서 일곱 족속을 대표할 때 아모리라면 일곱 족속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대표하는 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해요. 남녀노소 차별에 모조리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멸하다 이런 뜻이 뭐냐면은 하람이라는 데 히브리어로 성전이란 홀리워 성전 거룩한 전쟁 뜻도 헤렘 이래가지고 비슷합니다. 이게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에 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죽여라. 아니 무슨 거룩한 전쟁이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렘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멸절이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개념이 구약 시대의 개념이지 신약 시대는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지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세계를 정복하러 다닌다고 군사를 때리고 이런 거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닌 구약 시대는 가능했다. 그건 왜냐하면 구약이 이렇게 이런 영적인 전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남전이니 이라크 전쟁이니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지만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발발한 모든 전쟁은 하나도 거룩한 전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돌아가셨는데 무슨 우리가 놈을 죽인다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집을 키워서 힘으로 하겠다 이런 말은 기독교는 전혀 1도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대적들을 진멸해야 될 성전의 이 거룩한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에서도 지하드 이래가지고 뭐 성전을 잘못 의해가지고 뭐 9.11 테러 사건도 일어나고 뭐 암살 사건, 테러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 영성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은 교회는 목사는 성도가 예수를 만나면 돼. 내가 진짜 만난 사람이 진짜 만나게 하면 돼. 그 이상 없어. 요한복음도 우리 읽어보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지? 나도 갈뚱말뚱 모르겠는데 잘.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지금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지금도 전쟁터에 있는 거 전쟁터. 지금은 여러분이 최전방에 있는 거 최전방에. 저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 그 시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전쟁은 거룩하지 않다. 그럼 에베소서 6장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럼 불쌍한 건 뭐냐면은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쉽게 보면 그래서 중독도 마찬가지잖아요. 술 중독, 도박 중독, 여러 가지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이 중독된 것이지. 한 번이 잘못됐기 때문에 못 빠져나옵니다. 중독이라 하잖아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또 한국이 땅도 참 없는데 산을 닦아가지고 골프장이 또 많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늘 골프를 친다고 산을 닦았고 그래 그걸 또 골프 치러 다니다. 그거는 시간을 많이 뺏기는 큰 나라에 사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산을 닦아가지고 참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짓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는 여러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우리의 이론이 여러분 빠삭하고 아는 것도 많고 아이고 세상에 참 그런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경관진들이 파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경관진이라고 경관진 마귀가 해놓은 것이 쉽게 그래 무너지겠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떤 장로님 만나니까
무슨 자기 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같이 동역하는 남자 목사님, 내가 이름은 말할 수 없어. 그분들은 뭐 수영님께 다니다가 안수집사 하다가 장로 안 되니까 신학회가 1년 신학회가 목사 안수 받아가 목회한다 하더라고. 저는 머리가 안 아파서 9년 공부했어. 9년 공부를 공부한 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야. 충분히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너무 앞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만들어놓은 견고한 진 안에서 여러분 자기도 여러분 자유를 얻지 못한 놈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만들어놓은 견고한 진이 바로 헤스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을 점령한 것을 보면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 수 있다. 구약을 보면은 영적 전쟁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은 영적 전쟁의 예표다. 그래서 이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은 신약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지 내용과 형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 원래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이 본문에서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전쟁에서는 대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교회에서 싸우더라고. 이게 내가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없어야 돼.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없어요.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그래도 못 고치더라고. 환난이 와도 못 고치더라고. 그럼 뭐가 전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하를 구별하는 거예요. 적군과 아군을 알아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워.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고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폭탄이 터지는데 여러분 적군의 폭탄과 총알에도 죽지만은 아군의 총알과 폭탄에도 많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 감고 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 때 총 주고 나가면은 적군을 살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사? 어떻게 사? 총 쏠 줄도 잘 모르는데 겁이 나고 빵 쏘다 내가 맞아 죽기도 하고 옆에서 폭탄 던진다고 뒤로 떨어지고 우리 강제구 소령이니 이인호 소령 이런 거 보면은 육군 사관생들이 수리탄 던지는 거 훈련하다가 잘못 던져가지고 그 대신 죽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훈련 받는 사람도 그런데 훈련 안 된 사람이 될까요? 안 돼. 여러분 말로는 우리 교류시대들 보면 모르는 게 없어. 시기 보면 아무것도 못해. 영적 전쟁을 해보면 말이죠.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자기 얼굴 좀 드러내고 내 이름 좀 드러나는 거. 누가 좀 알아주는 거. 이것 때문에 못 견디는 거. 못 알아주면은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를 안 알아주면은. 그게 무슨.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이 보면은 발목지뢰라는 것이 있어요. 발목지뢰가 뭔지 알아요? 밟으면은 죽게 안 해. 어차피 밟으면 터지는데 발목만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발목만 날아가게 하는 이유는 발목이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두고 못 가잖아. 한 사람이 발목이 없으면 10사람이 붙어야 돼. 죽어버리면 우리가 가잖아, 전쟁하러. 한 사람이 발목이 다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명이 붙어서 전쟁을 못해. 전쟁의 방법이 그렇다, 이 말이야. 아프게 해버린다. 여러분, 우리 누가 보면 다 이유가 집에다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늘 근데 잡혀있는 거야. 누구는 손목이, 누구는 귀가, 누구는 눈이, 누구는 발목이 다 다쳤어.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일들은 효율성이 아무것도 못해. 늘 아이고 소리밖에 없어. 이게 여러분 한번 그 고비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지 않고는 결코 감당해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도 단순히 군인이라서 전쟁에 이겨야 되겠다 이러면은 어렵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물렀으면 내 가족이 죽는다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럼 영적 전쟁을 봐서 내가 기도하면 내 가족이 죽는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사람이 1도 아니다. 아무리 무슨 핑계를 대고 길이 멀고 가까운 데 가든지 나는 그런 관계없어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을. 그거는 구약시대 이야기고, 신약에는 그러면, 신약에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들고 오지 세상을 여러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동기, 이것들이 정확하고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군끼리 싸운다든지 누구와 싸우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실례로 보면 보세요. 우리나라도 정말 아직까지도 지금 80년 동안에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북한이 적이냐 형제냐. 그래서 적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파다. 우파를 또 뭐 일배닥하고 뭐 그렇게 또 몰아붙이고 말이죠. 민족 뭐 형제라 그러면 민족주의자라 그래가지고 또 뭐 한복을 입고 튀어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좌파가 되고 그래서 형제니까 도와야 된다고. 그럼 공산당이니까 그 도우다가는 핵무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낼 거야? 어떻게 정리를? 그럼 우리가 지금 적인지 아군인지 적이라 그러면은 이쪽에서 또 형제를 그렇게 안 된다 그러고. 그럼 6.25 때 총 맞아 죽은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전에 일본에 선교를 갔을 때 그러더라고. 나는 일본을 도착하자마자 일본을 사랑하기로 마음 못하더라고. 그 일본을 안 와? 물어도 안 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이게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좋은 말만 하면은 좋은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저는 얼마나 수없이 갔다 다녀온 사람 아닙니까? 일본을 안다고. 여러분, 아까 스페인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압니까? 뭘 몰라? 다 앉아서 다 알지. 여러분, 우리 아는 분도 그분하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문화라는 게 그래요. 전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사람이 내한테 잘해준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이래 보면은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냐면 아무리 난 잘하고 착해보다 못 믿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온 삶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한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이 옳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브리징가처럼 돈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연극수련 할 때. 이 사람 절대로 1억이라도 띄물 사람 아니지. 안 띄물 사람이에요. 근데 1억을 주려고 가지고 오는데 내일 아침 갖다 주려고 했는데 신랑이 그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지? 못 갖다 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 내한테 와서? 신랑이 들고 나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그렇다. 그럼 또 아들이 아프다. 오늘도 내가 아는 우리 딸 시어머니 될 분이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어제 기도해달라고 그제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너무 경과가 좋아. 바로 퇴원했대. 요즘은 참 어려워도 좋지만 그래 고맙다고 말이죠. 또 그러면 우리 은혜에게도 그지 여러 삶이 있는 거야. 지 혼자 먹고 사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부모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결혼을 해도 가족을 보는 거예요. 병력도 보는 거예요. 가계도를 보는 가계도를. 우리 상담의 기본은 가계도면 가계도. 가계도가 있어. 부모는 딱딱딱. 아 이렇게 딱. 이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귀신이 가계력을 따라서 다니기 때문입니다. 무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당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도 당근 좋아하는 귀신은 당근 파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식에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려면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역사를 보면 첫째는 애굽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애굽 탈출한 거 아닙니다. 뭔가 자각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집 보면은 이게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저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잘못 들으면 벼락이 반대로 죽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덜 깨어있어 그래. 그게 나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가두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무 문제 없었지. 애굽은 더 번성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역사상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자웅간nhau 질이 멸렬 완전히 사라져버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400년 기회를 줘도 안 되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도 복 살펴보자. 많은 왕들과 나라를 치고 죽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뭡니까? 주력을 했다면 그냥 교회 나왔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으로 나를 묶고 있던 여러분 아모리 왕이든 시온 왕이든 그런 여러분 악한 왕들을 여러분 마귀 세력들을 물리치고 청소하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거 다 들고 가. 다 들고. 어떻게 다 들고 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가나안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시키라. 세 번째는 그 단계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전쟁 없이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족속도 생기는 거예요. 잘 와가지고는 머나세아와 그게 누굽니까? 루벤 지파가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많은 왕들을 죽이며
가나안에 들어가 요단강가에서도 지금 이미 많은 전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지금 24절부터 봤지만 23절까지는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에돔 족속이든 다른 족속이든 하고는 싸우지 마라. 물 주고 돈 주고도 사먹고 그냥 지나가라 했는데 지금 여러분 아모리 족속부터 시작해서는 죽여라, 싸워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네? 그렇고 하나님 뭐 그냥 또 여기도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왜 전쟁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땅은 강을 흐름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부터 에돔, 모함, 아모리, 암몬 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 모함 족속,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갈 때는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한 것이 아니니까 음식도 돈을 주고 사 먹고 물도 돈 내고 사 먹으라 그랬어요. 절대로 다투지 마라. 그런데 아르논 강 북쪽에 사는 제일 이제 지도를 보면 그 제일 위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적이다. 반드시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다는. 하나님이 왜 이러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여야 될 건 죽여야 되고 살려야 될 건 살려야 됩니다.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내가 잘하니까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 진리 안에서 분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고모도 아니고 고부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가족이 또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어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너무 이라고 웃지 말고 우리의 시름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이 잡히면 말이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끊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총과 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주먹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아모리를 죽여야 되는가? 아모리를 살펴보려면은 자, 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 기록해 놨죠.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 말은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누굽니까? 그죠? 셈과 함과의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0장 15절 읽어보면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을 낳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술 먹고 포도주 먹고 벗고 있을 때 그걸 흉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셈과 야벳은 옷을 가려주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저주를 했어. 누구를 저주했냐면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다. 이 가나안의 자녀들이 아모리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야,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때가 언젠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 함은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았어. 창세기 9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가나안은 할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어. 아모리 족속은 할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후손이다. 창세기 10장 19절 시작.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선입니다. 경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게 했을 때 예언한 사건이 창세기 15장 12절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회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나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나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죄가 관영해져 가고 있었다.
선해지고 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저주를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자기가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착해지고 오는 거 없습니다. 누구 말하면 술 끊고 온다더라고. 아따 참말로. 술 끊고 온다는 말이 맞지. 술 끊고 뭐 담배 끊고 뭐 알기는 좀 하다 좀 착해지서 오는 건 없습니다. 여기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너무 우리가 착한 척해서 못 오는 거야. 알고 보면은 착한 짓 안 하면서 어디서 착한 척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뭐 죄인이 오는 것이다. 난 니보다 죄가 더 많다 이래야 돼. 여러분 자꾸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죄를 쌓게 되어 있어. 죄가 이제 터지게 되어 있다. 죄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내쫓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주시겠다는 계획을 실현하게 돼.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지? 아모리 족속은 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가정한 일이 뭘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은 너희들이 웃으려는 거 모르지만은 그래요. 지금도 온 천하가 우상 숭배 아닌 것 같아? 우상. 400년 동안 가정한 일을 하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멸할 수밖에.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세운 도시가 이제 사해바다 제류에 있잖아요. 바다 동북쪽 끝부분이 그건 안 나와 있는데 끝에 그 위에 헤스본입니다. 이 시온을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그와 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대적을 바로 알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 무엇을 위해 싸워야 돼? 저는 하루에 9번 정도를 영적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대적기도를 저는 9번 정도 합니다. 그냥 혼자 내를 위해 사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위해서 제가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대적기도를 합니다. 끝이 합니다. 길 가다가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이 눈지를 아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승리의 비결은 신명기 2장 이제 성경을 찾아보시면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론은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얻으리라.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여주셨다. 영적 전쟁은 그래서 영적 전쟁이잖아요. 내가 뭐 꽃갱이로 이러면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거는 여러분 죄라. 기도 안 하는 것이 죄. 왜?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할 수 있는 거 죄잖아요.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 잘 되기를 바라고 누가 이러면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데 안 했다는 것이 얼마나 죄. 이 사람이 여러분 잘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해도 그 죄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돈도 못 좀 있어.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집을 못 사주면 집이라 생기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집을 못 사주면은 하나님, 정민수 임사님이 아파트 50평짜리 2개 생기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주고 아파트도 안 사주면 안 되잖아요. 못 사줄 형편이면은 기도라도 해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또 2장 3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얻었다잖아. 얻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아무리 강해도 너희가 이길 것이다. 너희가 얻을 것이다. 너희의 육체적인 능력과 무력, 군사력, 경제력이 설령 그들보다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내 마음에도 안 들 수 있고 그렇다 조금에 보여도 영적 전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해주시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얻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도 보내주시고 아모리 족속이 너무 대단하니까 왕벌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벌이 말벌이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로 이러면 이게 소이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출애굽기 23장 기록해 놨죠. 23절 시작.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출애굽기 때 이미 약속한 거잖아요. 나의 사자 천사가 내 앞서 가서 여부스 사람을 인도하고 그들을 끊어줄 것이에요. 이미 벌써 약속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약속을 못 믿었기 때문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수호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때 많죠. 야, 깜짝깜짝 놀랐대. 이거 하나님 도와주시네. 아이고, 하나님 많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각종 위험, 또 여러분 어떤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안 생긴 건 좋은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또 우리가 범죄하고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의 성리자로 십자가의 군사로 만들어가고 믿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원수들에게는 왕벌을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이죠.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렇습니다. 왕벌을 보내면은 이 왕벌을 맞이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왕벌 안 오길 바랍니다. 왕벌 오면 안 돼. 왕벌이 아모리 족속에 임하니까 신명기 20장 2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 믿는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령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첫째는 뭐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저는 근심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두려움. 왕벌이 오면은 왕벌이 왔다는 것을 뭘 알 수 있냐면은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와, 큰일 났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전쟁이 진 겁니다.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 근무만 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덩치 큰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는 덩치 큰데 놀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눈 감고 때려도 맞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덩치 작은 사람 때리면 잘 안 맞잖아요. 작은 사람은. 만약에 미순 집사람하고 싸울 때 이러잖아요. 우리는 미순이가 작은 게 그렇지 않아요. 때리면 잘 안 맞잖아요. 작았을 때 때릴 데가 없잖아요. 큰 사람은 눈 감고 때려도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쉽다니까. 100명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100명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럼 100명하고 어쩌기. 그럼 이렇게 하나는 죽는다 이러면 돼요. 나도 죽지만은 100명한테 못 이기지만 하나는 내 손에 죽는다 이러면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될까 싶어 놀래가지고 싸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겁낼 거 없어. 하나는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100명하고 싸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 신명기 20장 1절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당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스라엘 전쟁이 그런 거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지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가라. 그러면 뭔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그런데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 크고 화려하고 대단하면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짓이야. 바보 같은 짓. 나중에 깨닫고 나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첫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30절 이제 2장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리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였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는 절대 타협 불가능합니다. 고집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이걸 뻣뻣하면 제가 왜 자꾸 만지는 줄 압니까? 뻣뻣하면 부러집니다. 이게. 그럼 니 못 써. 혈관이고 신경관이 그러니까 이래 보면 안 되거든. 참 부드러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족속에게 두려워하는 마음과 완악한 마음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신명기 20장 10절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이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이게 여러분 참 우리에게 이제 주는 도전인데 뭐냐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멸절을 하라 했는데도 그 성읍에 가서 치료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화하기로 화답하면은 서로 화목해라 하는데 여러분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은 우리는 이기니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화평하자 하는데 그들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안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저 여러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안 한다는데 어떻게 알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신학적인 갈등을 겪었어요. 저도 갈등을 느꼈죠. 하나님이 아모리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아니 부드럽게 하시면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시간 부드럽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드럽게 하나님 해갖고 오면 되겠는데 왜 완고하고 강팍하게 해가지고 안 믿고 지옥 가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마틴 루터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도 보면은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이 20번 나오는데 10번은 스스로 완악했다고 10번은 하나님이 그 말을 더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 강팍했어도 있지만 10번은 하나님이 이제는 그 강팍한 마음에다가 용서를 하지 않아요. 10번을 강팍하게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왜? 멸절시키려고 하죠. 멸절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10번이나 기회를 주지만은 그 마음이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았대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적인 어떤 고민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강팍하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고민 끝에 내린 마틴 루터의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로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주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드러냈을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저는 뭐 루터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완악한 마음은 아주 고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볼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뭐 누가 신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을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악한 마음이 결국은 스스로 드러난 것뿐이야. 드러난 것뿐이야. 그건 하나님이 다 고치쁘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두려운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된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에서 철저한 패배, 완전히 진멸되어 버리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그저 대적의 눈질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저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래. 오랜만에 늘 기도한다. 예배드리러 가는 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다 용서가 되는데 우리 엄마는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면 끝이다. 끝. 아무 수천억을 갖고 와도 안 된다. 전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난 좀 잘했다고 마음 바뀌고 그런 건 없어.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으면 못 집니다. 못 집니다. 제가 이번에 기쁜 거는 지난주에 우리 은혜가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더라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왔더라고. 얼마나 기특해요. 목사지만 그런 소리 안 하고 우리 애들은 그런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게 내가 그래서 진짜 뭐 저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진짜 수술경과가 너무 좋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세 번째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 믿음과 순종에 달렸다. 할렐루야. 저기 뭔지 알았으면,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는 걸 알았으면 믿음과 순종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덩치가 아닙니다. 아는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순종이 37절에 있잖아요. 2장 37절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반갑소. 여러분 완전히 그들은 순종했어요. 다른 거 없어. 가면 가고 오라면 오고, 여러분 승리하러 가면 승리하는 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이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입니다. 아는 건 많은데 한 발짝도 움직이잖아. 한 발짝도 움직여. 그럼 우주 땅 언제 밟을 거예요? 우리 은혜 강가에도 마찬가지. 선교회가 시작되고 12제자 그저 빌립보 신학교. 요즘 아는 것도 많더라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 합니다.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답니다.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나 여러분 2세대나 군사력이 뭔 큰 차이가 있겠어요? 거의 동일했는데 1세대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없어서 뭐가 없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고 의심하고
그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은 나이 관계없고 지식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데 순종하는 분들이 되므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피할 길이 없나 하면은 가나안 향해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도착지를 향해 지금도 달려가는 길이에요. 달려요. 모압에서 살 수도 없고 암몬에 살 수도 없고, 그지? 가나안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마귀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저와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저도 입안이 다 흘고 요즘 몸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전쟁. 또 여러분 새로운 또 영적 전쟁을 또 준비하고, 또 여러분 이런 것도 시험은 틀림없이 가까운 사람이 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가 내일 시험 주겠습니까? 뭐 미국이 바이든이 내일 힘들게 하겠어요? 일본의 아베가 내일 서가 총경을 힘들게 하겠어요? 가까운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도 아모리 족속도 400년 동안이나 번성하고 잘 나갔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노 생각했죠. 400년입니다. 우리는 사흘만 힘든 일이 생겨도 교회 나갈 동 말동인데 여러분 400년이나 소식이 없었는데 제약이 가능한 게 우리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인터넷에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를 해보면, 아까 내가 기도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0,000명이 모인 것이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이 있다 없다? 아니 성경을 이야기하는 성경이야. 저도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게 계속 커지면 됐지. 왜 다 흩었을까? 왜 흩었을까? 저는 그런 거 겁나지도 않아. 뭐 기대도 하지도 않지만, 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도 문자 그래 보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쓴 뭐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진짜 자기 싫어하잖아요. 싫어. 브로드웨이, 뉴욕 브로드웨이 길을 걷다가 빵집 앞에 앉은 노숙자가 큰맘 먹고 빵이란 게 사주려고 맘 먹고 있는데, 안 그래도 빵 하나 사주 있어. 이래서 딱 사줬어. 커피하고 그지 뭐 빵 하나 사줬네. 빵이 너무 딱딱한 건 아니거니 한 걸로 달걀 뭐 그걸로 사주 있어요. 아따 이게 주마 주는 대로 먹지 뭐 이게 그러고 사달라는 게 너무 비싼 거야. 속으로는 아따 참 빌라네. 그렇지만 다시 사줬어. 그러니까 그 노숙자인이 고맙다고, 미안합니다. 내가 이가 잇몸이 안 아팠어. 이도 없고 딱딱한 걸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만히 자기가 생각하는 거더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권세자들한테는 절대 그럴 게 아니야.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그게 해결을 했다는 거야. 진짜 저 사람이 부드러운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빨도 튼튼하고 잇몸도 튼튼하지만 강팍한 이 부서져버린 내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부드러운 피와 살이 필요하구나. 그야. 오늘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여러분 강팍해지가 있고, 그죠? 우리 여러분 깨어져 있는 곳이 치유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왕벌이 올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면 수천사가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도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으니 이미 능력적인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